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제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면 할 수 있겠죠? 어때요? 물어볼 때는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면 할 수 있겠죠? 헌신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교 나가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어떨까요? 십자가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이 그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요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3년 반 동안의 그 함께했던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의미가 있고 또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잊지 말고 행하라 하는 것을 하나는 성찬이었고 하나는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찬도 그렇고요, 이 세족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온 몸과 온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그것을 목요일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시면서 영원히 기념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해라. 우린 그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와 동행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받는 자가 됨의 동시에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삶이, 나누는 삶이 나를 들여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또 세족을 다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새 계명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사랑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우선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서로의 제자들에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 발을 씻어주고 내 마음을 주는 사랑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보면은 미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라팔마에 있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누가 원수인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원수는 지금 누구인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앞구절에 13장 21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잖아요. 주님을 배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오늘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바로 뒷부분 36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뒤를 봐도 그렇고 앞을 봐도 그렇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다 주님을 배신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얘기했지만은 사실 여기에 12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지금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원수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그렇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렇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바로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원망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 명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배신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다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사랑이란 말을 했을 때 세계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이기만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성도로서 해야 될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레이기 읽었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가져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근데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사랑받은 자로서, 누구의?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너희가 만일에 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응당 너희에게 있어야 될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증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 힘입어 주님이 내게 하셨던 것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라, 이것이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바로 사랑의 역사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사랑의 역사라면은 오늘날에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교회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주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자리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 주님의 공동체인 제자의 공동체인 이 자리를 넘어서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는 저도요, 남의 교회 교인은 사랑하기 쉽더라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 교회 교인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교회 교인들은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어도
사실 도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교인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왼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느 이 집사님 본의 아니하게 그 핸드폰 이렇게 훔쳐보니까 전화가 띠리릭 오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번호가 뜨면서 왼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수가 누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꽃돼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꽃돼지가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가 꽃돼지래요. 뭐 이게 이쁘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왼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남편이 왼수래.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왼수는 다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제자들이 서로가 원수였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지니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또한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속해서 말을 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믿고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다 외우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행한다 했을 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또한 너희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사랑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밤에 똑같이 연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아주 강력하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근데 이게 복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은 어디서 증거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위임을 받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는 단 하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요,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주님께서 부탁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병을 고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은 다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강조하는 것, 윤리적으로 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딴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자녀되며 제자된 증거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사도 요한이 또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아주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길 원하면은 우리 가운데는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이에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을 때, 그 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불구하고는 뭐냐면 사랑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이 불구예요. 그가 정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 이게 불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통하고 내 생각이 통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힘드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요,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줘야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늘 배반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늘 죄인된 사람으로 살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익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새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원수를 향한 사랑이 멈추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원수를 향하여서 원수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느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원수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질시하며, 아마도 예수님께 대해서도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야고보는 요한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섬김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것, 사실 너희들 원수 아니냐. 그러나 그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친히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한번 힘써봐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궁극에는 누가 죽냐 하면은 내가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은 그 구원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내 안에 미움이 없이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에너지가 한 20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미움의 에너지가 최소한 배가 되는 40 정도가 있어야지만이 그를 충분히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어야지만이 그를 분노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원수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원수된 마음이 누구 가운데 넘쳐야 되냐면은 상대인 그에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원수된 아주 악한 마음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를 원수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미움의 사람이 되어야 그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분노의 사람이 되어야 그를 분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마음이 풍족하고 가득 차야지만이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지 않고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 영적 에너지가 만일에 남에게 주는 사랑이 20이라면요, 나에게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4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강한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원수를 미워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 원수의 마음이 이미 내게는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면요, 그 원수의 마음이 내 삶에 가득 차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원수가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수의 마음이 사울에게 가득 차니까는, 그 다음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미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더라. 뭘 말하냐면은,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원수의 마음을 가지니까는 그 원수된 악한 마음이 어디 가득했다고요? 다윗에게 가득했다고요? 아니요. 사울에게 가득하여 그 마음이 이제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석 안 하고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악한 영이 기뻐하는 것은 분노의 마음이고 원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곳에 악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원수 짓을 하여도 다윗에게는 그것이 원수의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니까는 사울은 원수된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가 되더라. 보는 것이 틀려진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되었지만 다윗에게서 사울은 원수된 자가 아니라 바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같은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믿음의 증거를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여기 가운데 이 요한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이 심오하는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구분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거꾸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줄을 그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랑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순종한다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하여서 내게 있는 원수가 내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를 위하여 발을 씻겨주고 그를 손잡아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요, 그 화란의 유명한 성자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코리 여사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2차 대전 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에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콜이란 그 어린 그때 나이의 아이가 이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언니는요, 잔혹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고요, 이 콜이라는 아이도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여자로서 참혹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옷을 벗기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래도 처참한 감옥 생활이었지만은 목숨이 겨우 살아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자라면서 그 독일이란 소리만 들어도 전율이 치우는, 독일이란 말만 들어도 독일이라면 막 그냥 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라, 독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는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하필 나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너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많이 기도한 다음에 그것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리 여사가 이제 독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 여사는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 저 끝에 보니까는 그 끝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를 수용소에서 그렇게 능멸하고 정말 원수된 자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코리 여사는 그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수섬처럼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야, 코리야, 용서해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이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니까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는 이 코리의 마음 가운데는 많이 유동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사람도 가까이 오면서 이 코리 여사의 얼굴을 딱 정면으로 보니까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능멸했던 여인이니까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는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코리는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독일 사람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안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할 능력과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코리 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긴 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참 원수가 내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임에 틀림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넘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참으로 기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것은 굴종이 아니요, 그것은 굴욕이 아니요, 그것은 비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나를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은 내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내 제자인 줄 증거하게 되리라. 단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음이라.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아직 그들은 원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원수한대였어요. 예수님을 피해서 숨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해요.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런지 아나이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너는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라. 원수된 자에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원수된 자에게 주님은 먼저 사랑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원수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안아주시는 사랑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는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 원수도 미움이고 나도 미움인 것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는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됨을 믿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으로써 이 땅의 세상이 우리를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